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입니다. 참 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이 다사다난이라는 말입니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나라로도 그렇고 세계 전국도 그렇지만 우리 각 개인사에서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지만 어려운 일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 그리 어려웠던 것 같지도 않죠. 지금 전부 돌아보면 감사의 제목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견딜 수 없었을 것 같았고 도무지 헤어날 길이 없었을 것 같았던 순간이었는데 이제는 참 감사의 제목으로 남아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이다 싶습니다.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성경 속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당한다면 과연 욥처럼 우리는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다면 저는 아마 못 살 것 같습니다. 욥처럼 그렇게 그 잿더미 위에 앉아서 몸을 끌고 하는 그런 동작도 조차도 못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모가 이런 아픔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동안은 미친 듯이 넛을 놓아버리고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습니까? 욥에게 다가가서 어떤 말을 나누고 싶습니까? 욥의 세 친구도 진심으로 욥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욥의 친구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을 지어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욥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공감하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욥을 정죄하고 욥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왜곡하며 말하고 말았습니다.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판단이나 정죄로 다가가지 말고 사랑과 공감으로 다가가야 함을 가르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는 겸손한 태도를 지니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욥기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어떤 면에서는 욥의 세 친구처럼 잘못을 범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감찰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뜻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그저 종교적인 용어가 결코 아닙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한 집사님이 아내와 3명의 딸아이와 차를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한 트럭에 부딪혀서 아내를 잃고 자녀 3명 중에 2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홀로 남은 딸아이와 그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 와서 위로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다 괜찮아질 거야.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위로의 말을 툭 던지고 갔다고 합니다.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 집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 정말로 그 순간에는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싶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장로님은 잘못 말한 것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격려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IMF 때 한 학생이 가정 형편을 비관해서 학교 옥상 물탱크 위에서 몸을 던져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자신의 딸을 잃어버린 듯이 정말 슬퍼하며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그 장례식장으로 아침 일찍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까지 그곳에 있다가 그렇게 퇴근했습니다. 학교로 오지 않았습니다. 3일 동안 그곳에서 그 상주 곁에서 날마다 딸을 잃은 듯 그 슬픔을 느끼면서 함께 울고 믿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소주잔만 그렇게 마시면서 그렇게 울고 오히려 상주보다도 더 슬퍼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가족에게는 말할 수 없이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원망하던 그 단단한 마음들이 녹아졌다라고 합니다. 장례식을 치르고는 사랑하는 딸이 몸을 던진 그 학교에 대한 원망도 내려놓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뒤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울고 아파하는 것이 큰 위로가 됩니다. 아픔과 고통의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고 긍휼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잘못은 그럼 무엇입니까? 욥의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어보면 사리분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욥기를 읽으면서 욥기에서 무슨 잘못이 있는지를 잘 찾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자주 욥의 친구와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참된 위로는 아픔을 당하는 자리에 아무 말 없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이고 사랑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의 삶들이 어떠했는지, 누구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는지, 사랑이 되었는지를 잠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리고 좋은 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밭에 속하고 있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죠. 생각해 보시죠. 좋은 밭이라고 대답하는 분들이 간혹 있네요. 그런데 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나는 가시덤불밭이야. 나는 길가밭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4가지 밭이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이런 밭, 저런 밭, 이런 밭, 저런 밭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길가밭이 되고 어떤 때는 돌짝밭이 되고 어떤 때는 가시떨기밭이 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간들을 보면 이 4가지의 밭이 여러분의 마음이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돌짝밭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을 돌짝밭에 비유할까요? 돌짝밭이라는 마음밭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위 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돌짝밭 혹은 돌밭, 가시밭 이렇게 가시밭이 아니고 자갈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바르나 뿌리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결국에는 배반하는 사람이 될까요? 배반하는 사람은 마음밭이 바위처럼 자갈처럼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믿음이 대표적인 돌짝밭 믿음이 됩니다. 겉으로는 말씀을 잘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드러내는 기도를 합니다. 금식도 자주 합니다.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이 이 돌짝밭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또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도 잘 지키고 경건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단단한 바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언제나 선하고 가장 잘 믿는다는 바위가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는 교만의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처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닮지 말아야 될 사람이 꼭 있다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세리나 창기나 강도가 아닙니다. 이들은 오히려 구원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단단한 바위가 그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속에도 굳어진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된 우리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조차도 바로 고집에, 생각의 고집에 나이가 어린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는 밭이 돌처럼 단단하고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돌짝밭이, 이 자갈밭이, 이 바위가 옥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단단해진 잘못된 생각을 반드시 바꾸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억지로 주입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고집이라는 것은 외부의 강요나 압박을 받으면 더욱 단단해지고 거세집니다. 말씀의 고집이 아니라도 우리가 아이를 길러보면 압니다. 고집스러운 아이의 고집을 꺾기 위해서 매를 들어서 때린다고 고쳐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자주자주 경험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자발적으로 고치면 옥토가 되는 것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자갈밭, 돌짝밭, 바위 위는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들도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습니다. 뿌리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돌짝밭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바위밭이 돌짝밭이 되는 경우가 되는 때는 언제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더 많은 시간과 관심을 세상에 둘 때에는 말씀을 따르기보다 그 세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단단한 바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시간이 세상에 두는 시간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세뇌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그쪽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예화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인디안 속담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검은 개와 흰 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선과 악이 싸우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이야기인데 북미 인디안 크로키 부족에게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한 노인이 체로키 부족입니다. 체로키 부족의 한 노인이 손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은 손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안에 두 마리의 개가 살고 있다. 하나는 흰 개이고 다른 하나는 검은 개다. 이 두 마리의 개는 끊임없이 싸우고 있단다. 흰 개는 선함과 평화와 사랑과 희망, 겸손을 상징한다. 그런데 반면 검은 개는 악함과 분노와 그리고 탐욕과 질투와 거짓을 상징한단다. 이 두 마리 개는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싸우고 있단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손자 되는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개가 이겼나요? 흰 개가 이기나요? 검은 개가 이기나요?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긴단다라고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선함과 악함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성품과 삶이 형성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검은 개와 흰 개는 단순히 내면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며 사느냐는 문제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관심이 세상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매일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세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하여도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두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펼치고 읽는 시간이 많으냐,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업무에 분주하더라도 우리의 의식이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고전책을 읽더라도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해서는 읽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반복해서 깊이 묵상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생각하고 생각해서 자신의 말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독서의 귀한 방법 중 3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읽기와 묵상과 토론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만 자신의 생각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것을 경험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 역사 속에 임하셔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시간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능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습니다.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듣지 않거나 듣더라도 온 마음을 다해 묵상하지 않거나 나누지 않으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강화되고 잘못된 것을 고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지적해서 꼭 고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누는 중에 그것을 들으며 자발적으로 고쳐지기도 합니다. 혼자만 생각하고 혼자만 결론 지었어도 결코 안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학이사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배울 학자고요. 생각사자인데 학이사, 배우고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공자의 논어에 보니 이 말이 있는데 저만 좋아하는 줄 알았더만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에 액자로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반드시 배우면 뭐 해야 한다고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논어의 위정편에 보면 이런 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이 불사 정망이요 학이 사이 불학 적태다라는 말로 되어 있는 중에서 학이사라는 말을 떼온 것입니다. 배우는데 생각하지 않으면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된답니다.
책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생각하지만 않고 그 지식만 전달하는 사람이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고, 생각은 많이 하는데 배우지 않고 지식을 습득하지 않으면 아주 교모하게 위태로워진답니다.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과 기도에도 그대로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도 적용하는데, 성경을 읽기만 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지식 가득한 말 많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렇게 낮추려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신앙이 참으로 좋으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는 경우가 이 경우다라는 말입니다. 또 기도하고 묵상은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않으면 아주 위태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기의 체험을 강조하고 자기가 기도하며 환상을 보았다라고 하며 말씀에 근거가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단이라고도 하고 삼단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반드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다시 되새기고 묵상하고 나누면서 검토해야 우리는 온전하게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부활소망교회가 말씀과 나눔의 삶을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은 될 수 있는 대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매여서 더 종교적인 성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거룩함은 일상의 생활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역자들이 말씀과 삶 나눔을 통해서 변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반복되어져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어레껏 하는 행사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도 지나고 나서,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나서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변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감동은 스스로 오는 것입니다. 강요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탄사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또 다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아멘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 아멘이 감탄사가 아니라 어문사로 사용되어지는 경우를 봅니다.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이런 질문으로 묻는 것을 봅니다. 저는 참 거기에 아멘이라고 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강요하는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삼창이라는 것도 우리 교회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그렇지만 우리 사역자들도 주여 삼창을 합시다라고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아닌데 억지로 통합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처럼, 의식적인 것처럼, 또 인도자가 만족을 의도하는 것처럼 그래서 잘하지 않습니다. 큰 집회에 가면 가끔 그렇게 합니다마는 저도 따라는 합니다. 그런데 큰 소리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잘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크게 공감하며 그렇게 소리치고 마음속으로 외쳐 부르고 하나님께 그렇게 올려드리며 두 팔 벌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감동으로 일어나면서 주께서 부르시는 그 뜻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종교의식을 더 많이 쌓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 맺고자 하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 사랑은 목숨을 내어놓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기도 합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넘어질까 걱정하며 손을 잡아줍니다.
넘어지면 다친 무릎을 어루만지면서 울음을 달래주기도 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이 아이를 위한 것입니다. 아이의 실수와 부족함을 사랑으로 덮고 또 덮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우리를 품에 안아 기르시고 끝까지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외면해서 떠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부모의 손길을 멀리하는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쓸 수 있다라며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넘어지고 길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 사랑을 의지하지만 어느 정도 살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잡을 때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오시도록 그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어머니는 꾸짖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향한 사랑까지 버리는 것은 결코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과 훈육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우리를 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그렇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때로는 징계와 심판으로 그 기다림을 표현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이 우리를 받아들이며 심판보다 회복을 더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며 품어주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 가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으로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웃과 연약한 자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외국인들을 사랑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배부르게 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 편에 서야 할지를 성경은 말해줍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갑과 을 중에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항상 연약한 사람 곁에 계셨습니다. 꼭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한없이 가난해진 사람 곁에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사랑의 언어는 종교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만 사용하는 언어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언어입니다. 행동하는 언어입니다. 성 프란체스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항상 복음을 전하라. 꼭 필요하다면 말도 사용하라. 참 깊이 있는 말입니다. 짧은 말인데도요. 복음을 전하기는 하는데 항상 삶으로 전해라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말로라도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항상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되 꼭 필요하다면 말을 사용하라는 말인데, 사랑은 사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 속에는 9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와 있습니다. 9가지 열매 한 가지를 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업적이나 공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포도나무로 자주 비유합니다. 왜 많은 과일나무 중에서 유독 포도나무에 비유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함께 자라갑니다. 이 성령의 열매, 성품의 열매도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디 가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한 송이에 달려있는 포도나무의 열매 한 송이가 한 알이 다 자라서 그것을 따먹고 나머지 알이 자라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성품도 그렇습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의 열매가 완성되고 화평의 열매가 완성되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조금씩 자라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열매가 없을까라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 안에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든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익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단단한 바위가 깨어져야, 돌짝밭이 무너져야 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사랑과 성령의 열매를 알아야 우리 속 바위를 부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한 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이 열매들로 저와 여러분의 밭이 가득 차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과 자비와 포용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언제나 돌아와야 합니다. 어떤 길을 떠났든지 이 사랑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그 사랑을 대갚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논쟁으로도 어떤 선한 행위로도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이제 한 해가 가고 또다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처지이든지 환경이든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의 제목들만 가득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